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이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급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마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매도우면 그래도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금식기도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각 순들마다 금식의 자리들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3주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시간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들을 잘 구별해서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깨끗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오랜 기다림의 끝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 타이밍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잘 잊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곡식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크는 것을 생각할 때도 기다림이 필요하죠. 무조건 빨리 크게 한다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쓸 수 있지만 조금 기다리면 다 크고 다 자라고 다 야무지게 됩니다. 너무 빨리 크게 하려고 하면 너무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부실해지게 되죠. 이건 우리의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보니까 요즘에 너무 빨리 질서를 잡으려고 해요. 요즘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무엇보다 좀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좀 주인 되심을 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배우자를 서로 나에게 빨리 맞추기 위해서 너무 노력들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조금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내려놓고 내 남편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해 주세요. 내 아내의 중심에 기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가정은 정말 웬만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로 잘 맞춰갑시다. 요즘에 이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의 중심이 예수께서 되실 수 있도록, 가정의 중심이 그리스도께서 되실 수 있도록 꾸준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기초에 예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는 이 기다림의 과정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요, 무능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정말 깊은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순종의 과정들이죠. 그래도 지금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다고 그래서 노예 주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노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함부로 그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그분의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습으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먼지도 빛을 만나면 반짝거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거립니다. 지금 열심히 흘리는 땀도 빛을 만나면 반짝거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는 타이밍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때때마다 다르게,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고난이 그냥 끊임없이 다발로 오잖아요. 꽃다발처럼 이 고난다발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성공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시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나의 연약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내가 할 수 없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내가 할 수 있음도 감사하게 되죠. 그분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되죠.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없이 성공하면은요, 성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공을 다루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 거센 바람이 부는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조금 반짝거리는 것에, 여기 옆에 반짝거리고 있네. 세상에 조금 반짝거리는 것에 빼앗기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단되어지고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공을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여겨요. 맞죠? 축복이죠. 근데 축복으로만 여기는 게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죠. 거기까지. 그냥 축복을 열심히 누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더 잘 다듬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죠.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잘 포장할까? 이걸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고 누릴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신 축복만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만 이것을 가꾸고 나를 위해서만 이것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만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공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죠. 사용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섬김의 기회를 갖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습니다. 오늘 46절을 보시면 요셉은 나이 30세 바로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서 온 땅 애굽을 순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자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자마자 요셉은 그것을 자신을 치장하는 시간으로 삼지 않아요. 자신의 어깨를 또 높이기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나갔죠.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이 포지션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자리였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하라고 부르신 자리였죠. 요셉은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더 섬기라는 거예요. 더 섬기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예는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요, 더 낮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더 큰 영향력은 나를 더 낮추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라를 섬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낮아져야 됩니까? 얼마나 깊숙이 내려가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 안주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게 된 그 기회를 찬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찬스로 삼지 않고 그는 섬김의 기회로 삼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벗겨지기만 한 인생, 맨날 벗겨지는 인생. 이제 한번 입혀졌잖아요. 이제 한번. 맨날 이 감옥에서 목에다가 이거 쇠사슬 차고 있었는데 이제 금고리야. 이제 한번 차보고. 매일 노예 죄수의 이름 딱지를 달고 살았는데 이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번호로 불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야, 몇 번 올라 와봐. 이제는 한나라의 가장 큰 명예를 가진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자신의 과거를 좀 보상받고 싶었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도 살았다 진짜 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좀 누리고 싶었겠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 묻혀버리지 않죠. 그는 이미 애굽 땅을 많이 경험했어요. 노예로 팔려오면서 그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이미, 사회상들을 이미 보고 있었어요. 부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가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굽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는 이미 다 봤어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2년이라는 시간을 최소한 머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들의 의식과 그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는 이미 의도하지 않았던 데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데서 이미 뼛속 깊이 다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제 한 가정을 섬기다가, 감옥을 섬기다가 이제는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감당하게 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성공에 몰두해 있던 야망가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는 46절 한 절로 저는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아마 준비해야 될 게 많았을 거예요. 자기 사는 집 일단 리노베이션부터 좀 해놓고, 자기가 원했던 브랜드의 마차 몇 개 더 좀 준비해놓고, 뭐 당연히 있었겠죠. 어떤 장인이 만드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100% 있어요. 다르잖아요. 옷도 형형색색의 다양한 옷들 좀 준비해놓고, 이집트에 좋다는 사우나도 좀 몇 군데, 휴양지도 좀 다니면서, 아우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한 달만 쉬고 총리하겠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총리였죠. 그는 감옥에 가서도 총리였죠. 그는 진짜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는 총리로 살아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쉼은 섬김의 대가로 올 때 의미가 있죠. 쉼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쉼이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으름이죠. 하나님은 그를 정상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사이로 뛰어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모양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 중에 선별된 3명만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초막을 짓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뛰어내려가시죠. 뛰어내려간 곳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통당하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사명이죠.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려온 곳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성공했고, 우리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섬기라고 부르신 자리예요. 더 섬기라고 부르신 자리, 더 나누라고 부르신 자리. 정상에 아직 다 올라가지 않았어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상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거기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죠. 근데 정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려와서 섬기는 것입니다. 정상을 내려오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죠. 사람들이 그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정상에만 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우리의 부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포지션에 세우셨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남편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장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권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집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순장과 수모임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주일학교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자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이 정체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군림하라고 주신 직분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한 것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지런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때 섬김은 가능해요. 그때 내려가는 것이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자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분을 알면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오늘날 교회들의 혼란이 올 수 있고 교회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 앞에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나지 않아요. 끝이 나지 않아. 여기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공백이 발생을 해요. 사람이 그걸 다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내가 알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월급 주는 자리도 아닌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는 것들을 우리가 누가 월급 주는 자리도 아닌데, 여러분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감당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까지 확장돼 가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일한 거에 합당한 월급을 받고 있든 그렇지 않든 내가 수고하는 것에 합당한 포지션이 나에게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터에서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나를 부르신 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이 볼 때 다르게 보여요. 아니, 이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 가서 왜 저러고 지내나? 세상은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은 생각할 수 없죠. 세상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이 사람이 뭐가 부족했어? 이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내죠. 오늘 말씀에 이제 이어서 보시면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53절부터 보시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접어들게 됩니다. 요셉은 풍년이 있을 때 그 곡식들을 많이 거두죠. 많이 거두어서 그것들로 저장해 놓습니다. 7년의 흉년의 시간들을 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7년의 흉년의 시간이 올 때 나라에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는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주신 그 꿈을 지금 수종 들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형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자신의 꿈이 더 미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자신의 꿈이 절망에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다른 사람의 꿈을 깨트리고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시면서 동시에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요셉은 이 바로가 잘 되도록 도와줘요. 바로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바로를 잘 섬기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은 섬기고 있죠. 이것이 나의 꿈인가, 이것이 당신의 꿈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며, 하나님의 역사라며,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누가 이기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자리에 가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이 꿈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섬김을 통해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도록 하죠. 바로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죠. 그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의 기근을 충성스럽게 준비해 갑니다. 그는 7년 동안 성실하게 곡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잘 저장해 둡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파라오는 자신의 파라오됨을 회복하게 되죠. 외래 왕조로 들어와서 이 이집트를 섬기던 이 파라오는 이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했어요. 이제 파라오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자신의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가?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온 이집트를 다 파라오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죠. 요셉이 통치 기반이 약했던 파라오에 그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가정도 이루게 되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온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분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분의 기뻐함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2인자로 섬기게 되고 우리가 3인자로 섬기게 되고 내가 이 일들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찬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섬기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억함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섬김의 자리를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속에 행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있는 그곳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입니다. 남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아내에게 신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아내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남편에게 신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 성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곳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인 것으로 알고 성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사명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